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6절 그리고 51절 두 번 반복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지체 없이 설교 중에 자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걸 원한다. 그래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하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한번 서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해? 답하세요. 오늘 주님 다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가온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남겨두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이 있는데, 내가 맞이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선 33절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자신은 이제 넘겨지게 될 거고, 거기서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씀을 여기를 포함해서 3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참 눈치가 없죠.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생각해보세요.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죽음 당할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분명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whatever we ask, 내가 무엇을 구해도 주님,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힘에 겨워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두기보다는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떼쓰는 모습이, 떼쓰는 아이 같은 모습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거 들어달라고 떼쓰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솔직히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참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솔직히 물어보신 거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오늘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우린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뭘 원하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 앞에 이런 답변을 해요. 3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왕으로 추대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분명 계실 텐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우편 좌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앞서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영광을 선점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이 이야기를 다른 10제자들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41절에 다른 10제자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 자리 구하는 걸 듣고서 엄청 화를 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니네만 제자야? 니네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우리는 뭐야? 하면서 엄청 화를 내고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계속 그들이 크고자 하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맹인은 바디메오예요. 이 바로 앞선 부분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 또 하나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이런 맹인인 사람이 직업을 뭘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 전에 그의 직업은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그들을 위한 뭐 복지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냥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지금 너 뭐 원하니? 꼭 다 들어줄게. 그 한 가지를 묻는다면 바디메오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답 아니에요?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했겠어요. 사람들은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데 본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구걸만 하는 그 인생, 자신도 다른 사람처럼 눈이 떠져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적을 얼마나 그가 겪고 싶었었겠어요. 앞선 제자들의 요구와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물론 공통점은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걸 인정하고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믿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셨다라고, 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돈을 원하죠. 정말 돈 걱정 없이 지금 전쟁 여파로 막 엄청 물가가 뛰잖아요. 아무리 물가가 뛰어도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 펑펑 쓰고도 남을 그 돈을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건강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요. 이 땅의 성공과 명예를 구하죠. 학생들은 공부 잘하길 원하고 학교도 잘 다녀야 하고 또 좋은 직장 얻어야 하고 또 정말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잘 이루어가야 하고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삶이 편해지길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그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다 암송하셨었잖아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신 분인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모든 것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죠. 앞서 소대에서 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니? 물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도 물어야죠.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니? 그래야 조금 그래도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외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서 전혀 듣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관계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물론 1년 365일 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지만 이 사순절 40일은 더 깊이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린 그걸 묻고 우리도 그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삶의 시간이 바로 이 40일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 이거 원해요.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도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충청도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뭘 원해? 하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 이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충청도 사람은 원해도 그걸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충청도뿐은 아니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헷갈릴까 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요즘 부활절 성경 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예언서 말씀을 같이 읽고 있잖아요. 우리 AOC 청소년부 아이들과 지금 성경 퀴즈 대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주 미가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너무 분명해요.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안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이걸 원한다, 이걸 너희한테 구한다 말씀하세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정과 불의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여 장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요. 권력과 부를 위해서 거짓된 일도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 첫 시작이 뭐예요? 오멘. 사람아,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세요? 주께서 선한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린 물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바르고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의를 놓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한다고 해요. 절기도 지키고 외형적인 종교 의식도 열심을 다해서 섬겨요.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 따라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청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멋이에요. 자비, 긍휼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인자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인자는 mercy,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세요. 긍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정의롭고 바르게 살 때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이 인자 mercy를 놓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까지 저희 옆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는데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파티를 했나 봐요. 저녁에 막 차, 오토바이 샥 들어와가지고 새벽까지 깜짝깜짝 제가 자면서도 놀랄 정도로. 저런 것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다가 멋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아니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요. 저 세리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인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있죠? 시편 63편의 말씀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내 기준과 생각, 판단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를 밀어내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이 원하신 건 너무 분명해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 긍휼, 이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요. 스가랴 말씀, 성경 퀴즈대의 문제 속에서도 있는 거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하나님의 정의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동행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을 바라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겸손하게 동행하는 걸 말씀하세요. 다른 영어 성경, 이번 성경 퀴즈 때는 CEV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CEV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Humbly obey your God. 그러니까 겸손하게 동행하는 게 뭐냐면 obey,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라고. 이 obey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에 그 대상,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그분에게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도 하지만, 그래서 늘 내 곁에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그분께 묻고 계신가요?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라신 그분께 정말 묻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오베이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주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물은 거잖아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정의, 사랑, 그리고 겸손한 동행.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정의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님의 답이 너무 분명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정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생명 걸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게 작은 순종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복종할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만 할게요. 일전에 제 생일 때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뭘 원해? 평상시 같으면 그냥 별로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꼭 집어서 뭘 원해? 딱 얘기해 주는 게 얘네도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뛰는 걸. 러닝화를 원해. 근데 그 러닝화가 생각처럼 싸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은 갖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얘네들은 사주고 싶어 하니까 가서 좀 세일한 아주 좀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네들 수준에 맞게 딱 살 수 있게 했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알잖아요.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은데 가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서 아이가 제에다 귓속말로 대고 그걸 사주면서 저한테 그러다, 아빠 제가 나중에 더 큰 효도해 드릴게요. 저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더 큰 효도해 줄게요. 지금은 이것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 더 좋은 거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이런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게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 너 내게 줘 이거 뺏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건데
그걸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게 모든 건 내어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 이게 너무 부끄럽지만 이것만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주님, 저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나가자고요. 근데 주님, 저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그걸 되묻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보게 돼서 이제 보게 됐잖아요. 얼마나 보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그걸 원했어요. 얼마나 그걸 갖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이게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거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왁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보게 돼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길로 간 게 아니라 보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 길에서, 구걸하던 그 길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대요. 목적어가 바뀌었잖아. 예수를 따랐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던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참 다행인 건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훗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신의 생명 내어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요. 어제 한 청년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저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지금 돈도 벌고 있고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새 그 마음을 계속 주신대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어제 이 청년의 고백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가 저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길이 다 있잖아요. 그 길의 여정 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길의 끝에 있어요. 우린 그 끝에서 무엇을 맞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의 여정 속에서 이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잊지 마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 이거 원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께 원하는 거 구하세요. 구하라 하셨으니까, 찾으라 하셨으니까,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지금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그 길의 여정을, 그 끝을, 우리의 끝은 놀라운 승리 영광이잖아요. 그 끝을 바라보고 이 길의 여정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시는 주님 붙들고 끝까지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